역대상 28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요,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자신 역시도 왕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그 일,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제 7일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과 그 구약의 안식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에 이미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 1등, 두 번째로 잘 드린 사람 2등, 그 다음 3등, 4등, 5등, 이렇게 차등을 매겨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린 1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주시고, 2등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3등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그럼 꼴등에게는 안 주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동굴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많은 복들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은요, 무한히 깊은 동굴이고 끝이 없는 동굴입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무한한 복입니다. 끝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이미도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마음껏 해서 그것을 누리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미 동굴이 이렇게 복이 가득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 동굴이 있지만 그 동굴의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는 자도 있고, 그 동굴에 들어간다 하여서 이미도 쌓여져 있는 그 복들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고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금이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도 많은 복들이 그 예배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이런 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저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복으로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어떠한 복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개인, 각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1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희생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에게 말하기를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무엇 하고?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제물로 드려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로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면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통하여서 그의 그 10년 가운데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지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많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요, 그가 평소에 말했던 나는 믿음이 많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요,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 예배의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표 축구위원이 옛날에 말했죠. 월드컵이 무슨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요, 무슨 월드컵처럼 우리가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거나 매번 참석해서 그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이 쌓이는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떤 마음을 저희에게 주냐면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 일들을 뒤로 하고 겨우 예배에 참석할 때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게임에 이겨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승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것으로 네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이 순간 그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 자리가 있다 없다, 그가 예배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무조건 너는 믿음이 좋다, 너는 예배 자리에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배에 참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수능 볼 때 당연하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요, 그는요 평가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올바로 도착해서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야지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다가왔다는 것은 무언가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이긴 듯하고 성공한 듯하지만 정작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도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으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고 모인 예배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회집하는 그 사이에서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들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소파에 앉아서 TV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요, TV 프로그램에 아주 진지하게 빠져 들어갑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아주 진지하게 빠져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TV 드라마 하나만 봐도 진지하게 빠져 들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좋다 싫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불짜리 짜장면 한 그릇에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서 그곳을 가야 된다, 그곳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5불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커피에는 뭐 향이 좋니, 깊이가 있니, 그곳은 뭐 맛이 없니,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느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단 하나도 듣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과연 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그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마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렇게 엉터리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마음 넓으신 주님만큼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서 한 주간의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곳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너의 신발에 묻어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부정함이 있는 내 신발을 벗어서 던져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발을 삼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네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네가 거해야 할 곳에 있는지, 아니면 네가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하고 있는지,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너의 그 모든 삶과 너의 그 발걸음과 너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음해자의 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그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너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 전에 분명히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7개의 그 계명은요, 하나님의 그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시는 것이 4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 7개의 계명 중 가장 먼저 되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요, 율법은 그 행위가 요구되는 행위의 언약이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거룩한 자리로, 위의 자리로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이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대한 너의 마음이 이래야 되고, 하나님을 대한 이런 마음을 네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로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내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다른 나머지 6날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다른 6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관행에 따라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만 주일날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런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초평가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닐 때 기초학력평가 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요.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인데 뭐를 테스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죠. 실패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믿음의 그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지나가는 객들에게 베풀고 섬기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이웃들을요, 구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었던 그 소유의 10분의 1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몇 번이나 중보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도 지나간 그 모든 시간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상이 시간이 더 지나서 땔감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날 만큼 신앙의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나간 많은 시간 신앙생활이 있었거든요. 많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네가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 아낌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나간 시간 동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거나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요, 그 옛날 쓸데없고 허무한 일이다 말했던 그 조상을 섬기는 일에는요, 우리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갖은 정성과 사력을 다하여서 기둥뿌리가 흔들려 가도록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일 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허무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직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로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쓸데없는 일,
허무한 일,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요,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내가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기꺼이 드려가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요, 저녁밥을 잘 안 먹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먹고 오면 졸려서 예배 가운데 졸면 내가 문망할까봐 수요 예배 때는 저녁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작은 거지만 예배 가운데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존다고 한다면 그 전날 기꺼이 TV 시청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장 늦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졸지 아니하는 거, 늦지 아니하는 거, 이것만을 통해서라도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정성이 어떤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갖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아들 그 이삭을 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바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그 신의 그 진노와 신의 그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구역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너도 이방 신을 믿는 그들처럼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지긴 했으나 이전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고 이전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그 이삭 달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시면 하나님 그 아들 빼고 다른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좀 그것만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러면 내 목숨 가져가시고 이 아들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그 마음이 그럴 것이고, 우리 학생 청년들 자녀가 되면 이제 부모가 되면 그 마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그 귀중한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평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 예배냐면 아낌이 없는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재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회 일에 많은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들에 어떤 육체적 노동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왕 앞에 무릎을 꿇은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왕 앞에서 그 모든 많은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왕 앞에 만나게 되면 왕은 그 백성의 그 모든 소유를 뺏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왕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신의 생명도 혹은 아들 이삭의 생명까지도 왕이 그 모든 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드리고 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치고 싶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받고자 원하시는 그것들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그의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이제 확인하시고 그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약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그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후손들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간이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귀한 은혜가,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올바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이 허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제단은 이미도 허물어졌고 제단은 이미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은 심하게 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악을 쓰고 기도해도 미안한 말이지만 먼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갈멜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요, 무너진 그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했던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지 우리들의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온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병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도 가치 없게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요,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많이 드리는 부자의 그 연보보다 가난한 그 가부의 연보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부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요, 2렙돈입니다. 그 렙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전의 작은 단위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10센트가 제일 작죠. 10센트 2개 드린 겁니다. 그 렙돈은 어떤 크기냐면, 하루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가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은요,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가 드리는 그 두 개의 렙돈을요, 가장 귀히 여기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 인정하시고 칭찬했던 것은 그 가부의 드림에 아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가부는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몇 개? 동전 2개.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아낌없이 다시 그녀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죠? 아낌없이 주셨다. 천국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천국을 그 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또 청춘도 그 모든 것들이요, 그 기준과 형편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고 사정에 따라서 예배하지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